기뻤던 하루이신가요? 아니면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 되게 많은 시험이 있었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학생이신 분들은 더욱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지친 하루 속에 또 지친 일주일 속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버지 오직 이 모든 시험 가운데 그리고 또 모든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정신과 나의 1순위가 정말 나의 그것들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이 순간만큼은 다시 그 먼저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네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붙드시고 또한 올리시는 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순수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셨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아버지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온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가 있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작입니다. 이 순간 아직도 조금씩 힘든 상황이어서 또 정신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또 눈과 모든 시선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아버지 이 시선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회복된 예배 또 주님의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난 것 하나 없는 저희지만 오직 주님을 원하면서 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는 저희이니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즐거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해볼 건데요. 저희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 같이 부르게 될 찬양들을 다 같이 한번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된 내 주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새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는 타협과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분명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본인을 묻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속히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짓는 죄가 가벼운지 무거운지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죄가 용납되지 않는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니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전에 그릇들을 꺼내 왔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의 신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며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며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모두 5,400개였으니 세스바살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져왔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돌아온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올 2024년을 시작하면서 가스펠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마지막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유닛 16, 16번째 유닛의 내용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17번째 유닛이고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에 대한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닛 17번째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이제 돌아온 백성들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됐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퀴즈,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됐죠? 응? 네. 응? 네, 찍어보세요. 네, 70년 맞아요.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7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살면 한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자기 인생의 전체 중에서 한 70%, 80%를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좀 큰 어른이 잡혀갔다면 아마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아마 있었겠죠.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포로 생활에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세계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저 기억나세요?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라는 글자가 쓰여지는 거 보았던 왕이 이제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결국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바벨론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었고, 그 땅에 잡혀왔던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 이 포로의 정책들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것들이 새롭게 생겼냐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기 싫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억지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몇 명 없긴 한데 군대에 갔다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니면 어떤 캠프에 엄마가 가기 정말 싫었는데 엄마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갔어. 그랬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지원 형제 어땠어요? 군대 갔다 돌아왔을 때? 네, 집에 돌아올 때? 다시 가고 싶었어요, 군대로? 아니죠? 네, 집에 돌아올 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다 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하와이를 내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시 어디 있나요? 퀘벡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무리 그 여행지가 좋더라도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집이 주는 평안함, 또 만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마 이런 똑같은 마음들을 느끼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땅이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이제 지배했던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바벨론이란 지역까지 전부 다 페르시아가 이제 다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온 지역인데요. 이 페르시아가 이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고요. 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 그냥 페르시아가 이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했네, 다 정복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 바벨론을 다스리면서 포로에 대한 정책을 바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리더를 사용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첫 번째 해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지 1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모든 나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어떤 문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다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끔찍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이 온 땅이 폐허와 황폐한 곳이 되고 이 나라들이 바벨로니아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이 이제 황폐한 곳 다 멸망하게 되고 너희들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섬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 가운데 살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진 않았어요. 32장 조금 넘어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와 큰 노여움 속에 쫓아내었던 그들을 모두 다시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모을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을 오늘 다시 지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냐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오늘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자, 3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자, 이전에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그랬어요.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너희 유다 사람들은 다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집을 다시 지어라 라고 지금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웬만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3절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놀랍죠? 이방의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반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던, 어떻게 보면 문제의 아이 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얘네들 정말 안 되겠네.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편에서 봤을 때는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얘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굉장히 그만큼 심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한 것에 따라서 그 대가로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주셨죠. 그렇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또 계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까 뭐 기도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고 오늘 이 고레스 왕처럼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커 보입니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래서 나에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마치 포로 생활 70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요,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드려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던 페르시아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얘네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돌아가는구나. 돌아가게 됐구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집에 가게 됐네라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이제 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족장들과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는데 노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족장을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룹에서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가장 앞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라고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 그냥 집으로 가, 다시 돌아가가 아니라 너희들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페르시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도 이제 보물 창고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뺏어왔던 이제 그릇들, 귀한 그 그릇들이 거기에 있었고, 너네가 갈 때 이것도 다 가져가 라고 명령했습니다. 금 그릇과 은그릇 아까 말씀을 보니까 뭐 몇 개, 30개였고 410개였고 1000개였고 막 개수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합쳐서 5400개였다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릇이 몇 개였는지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그것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보존하면서 다시 회복해서 너희들이 이것까지도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그릇의 개수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도 돌보시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함께 다룰 주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에스라 2장에 넘어가면 돌아가는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로 끌어간 자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나아간 자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뒤에 계속 이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이름을 다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서 명명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시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들이 포로로 노예로 살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과도 약속을 하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 이 에스라서가 바로 다윗 왕과 했던 약속의 일부분이 조금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착실하게 왕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을 움직이시고 또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들이 주님만,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여전히 믿고 계시나요? 나의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을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또 교제와 또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부 마하나임 공동체로 모인 것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와 시간들과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건데, 이 첫 번째 목적이 없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여도 이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그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예배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며,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비참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이번 주 광고인데요. 저희 내일 홈리스 전도가 2월 전도가 내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저희 교회에서 모이면 되는데 이미 단톡방에서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드 없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또 겨울 수련회가 오늘 신청이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안 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설마 그쵸? 네, 다 한 줄 알고 길게는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기도 PDF 그 파일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끝이고요. 저희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이 2분이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이예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주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새로 오신 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송 부를 건데 가사 띄워주세요. 에? 질문이 뭔데요? 몇 살이세요? I'm 18. 저 23살입니다. 0501. 네, 01년생입니다. 네, 그 추가 광고 하나 하면요, 여러분들 티셔츠 이번에 수련회 때 만드는데 이게 네? 네. 이게 그 사이즈 신청하신 분들 사이즈 한번 보시라. 이게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저는 사이즈를 바꿔야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잠깐 오늘 또 축복 기도가 필요한 친구가 있어서 우리 제니 수정 잠깐만 우리 우리 제니가
6개월 동안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네 뭐지? 네 그래서 또 가서 또 뭐 열심히 잘 하겠지만 네 또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내게 될지를 잠깐 얘기해주면 우리가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뭘 얘기해요? 언제 가서 언제 오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월요일에 가고 7월에 돌아와요.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없어요? 한국에서 집 찾고 싶어요. 집 산다고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네. 네, 그 기숙사에 못 들어가서 또 집을 또 구해야 되고 지금 유학 오신 분들이요. 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생활을 잘 적응하고 또 그냥 공부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곳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수정 자매를 또 6개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의 생활 가운데에 또 어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거기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집을 구하고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셀 모임 바로 하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만나면 될 것 같아요.